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세상의 눈물을 닦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의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서구 기독교는 그 근대 과학이 출발해서도 아주 오랫동안 이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선동설이 진리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라고 하는 이 갈릴레오와 같은 이들을 종교 재판에 세우고 아주 혹독하게 탄압하고 핍박해 왔습니다. 그리고 350년이나 지난 2000년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때에 이르러서야 그때서야 이 갈릴레오에 대한 당시 재판의 오류를 인정하고 참여하게 됩니다. 비록 가톨릭보다는 일찍 과학적 진리들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개신교 역시 그래 왔습니다. 그들은 과학적으로 분명히 밝혀진 진리라고 하더라도 성경과 문자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면 무조건 다 배척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이 과학적인 사실을 문자적으로 밝히려고 하는 어떤 과학적인 논문이나 과학책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이 쓰여질 당시 사람들의 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질 때는 얼마나 신화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일상의 언어로 표현했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그저 그냥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종교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현대인들도 여전히 태양이 언제 떴느냐, 언제 졌느냐, 달과 별들이 언제 떴느냐, 언제 지느냐 하면서 지금도 우리는 일상의 언어를, 생활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성경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무지와 이 관행적인 편견이 불러온 아주 수치스럽고 불행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러시아에서는 이 성어를 두 손가락으로 긋느냐 아니면 세 손가락으로 긋느냐를 가지고 논쟁해서 수만 명을 서로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분열과 반목의 역사를 보면 심지어 여성에게 파마를 허용해야 하느냐 마느냐라는 관한 논쟁이 이 교회가 갈라지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아버지 깔뱅은 성경이 분명히 제시하는 그 진리 위에는 전통이나 관행이나 타인들의 기호에 구애됨이 없이 각자의 그냥 양심에 따라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음도 생각해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의 무지와 전통이라고 하는 편견이 불러온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 역시 예수님과 율법, 보다 크게는 신약과 구약의 관계에 대한 유대인들의 무지와 오해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무지와 편견으로부터 발생하는 오해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과 율법과의 관계를 밝히고 이어서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불과 4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사실 성서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잘 오해되고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먼저 17절과 18절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율법, 예수님과 구약의 관계에 대해서 대한 진실에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추론해 보면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성을 부정하고 성소로서의 위상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일하지 않아야 한다고 알려진 안식일에 배고픈 제자들과 이삭을 잘라먹고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인간성을 잃어버린 그 유대인들의 왜곡된 신본주의적 이 전통에 저항하는 예수님의 이러한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였을 수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구약은 필요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 가장 크게 활동했던 이단들은 구약을 부정하던, 구약의 하나님과 구약을 부정하던 바로 영지주의와 말시온주의였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실 강력한 필요성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이나 구약 자체가 의미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율법이나 구약의 1.1획도 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는 율법이나 구약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들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케 하신다고 하는 이 원어의 말씀은 채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보충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이나 이 구약 성경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과 구약 전체에 계시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보충해서 밝히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과 구약을 완전케 하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예수님이 구약과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1500여 개 되는 정도가 되는 약속들을 성취하셨고 또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영원한 대속의 제물이 됨으로써 구약에서 동물로 드리는 희생 제사를 완성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동물로 드리는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이제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오시고 이 복음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잠정적으로 신정국가의 역할을 해왔던 선민 이스라엘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지구촌 모든 이들이 모두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정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복잡한 율법의 규례들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법이나 위생법,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또 유대인들의 특별한 종교적인 날들, 예를 들어서 안식일,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나팔절이니 대속절이니 이런 것들에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이 지켜야 했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안식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안식일의 영원한 의미를 완성시킨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끔 열심히 있는 성도들 중에는 이런 율법까지 지키는 게 훌륭한 그리스도인하고 여기지만, 사실 여러분 예수님과 특별히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이고 미성숙한 사람들이고 사실은 전혀 무익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때는 바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구약의 위생법이나 음식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교회 지도자가 있으면 일단 그 이단성을 의심해 봐도 괜찮습니다. 자, 또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과 구약을 완전케 하셨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이런 십계명과 같은 이런 도덕적 율법을 그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문자적인 뜻만이 아니라 그 문자 넘어서, 문자 이면에 있는 더 깊은 의미를 심화하고 확충해서 본래적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밝히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들이 바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오늘은 21절부터 48절까지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4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옴니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여자들에 대해서 어떤 성적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자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말씀하십니다. 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을 받은 여자에게 장가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느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도록도 희곡 없게 할 수 없음이니라. 오직 너희 말이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니라.
말의 제값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보면 구약을 거절하고 부인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나중에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사실은 구약과 연속성을 가지면서 구약의 계명의 그 뜻을 본래 구약의 계명이 가졌던 그 뜻을 보다 깊이 심화해서 밝혀주고 온전하게 드러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에도 주님의 품에서 쉬게 하시고 이른 새벽 세상의 소리들을 듣기 전에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무지와 편견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경험을 그리고 기호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사로잡아 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의 진리와 상관없이 대중심이 되어서 타인의 자유를 억누르지 않게 해주시고 또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진리의 자유를 우리가 최대한 향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율법과 구약을 완전케 하신 주님의 진리만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